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하신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증거되고 사도행전 7장이 끝나면 이제 이 복음이 유다로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이 복음이 이제 유다와 사마리아로 13장에 가면은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그 과정을 오늘 이 사도행전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예루살렘 교회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이 사도행전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복음이 증거될 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표적이 나타나요. 표적이.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오늘 그 3장의 말씀 속에서 일어난 사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설교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표적 신앙이죠. 표적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특별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표적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라는 것이 그 사람이 행하는 능력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달았다.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표적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표적을 통해서 무언가 이렇게 나타나는 능력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볼 때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는 뭔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라, 그냥 말로 믿으라가 아니고 뭔가 보여줄 게 있어야지 사람들이 믿는 시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고 변화받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그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현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표적이 무엇인가? 많은 경우에 오늘 이 시대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일어날 수도 있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표적, 그것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표적을 나타내고 체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최 기자 장로님이 소천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이 최 기자 장로님은 저희 이제 육촌 누님이 되십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1997년 5월 20일에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돈 많은 분도 안 계시고 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때 당시는 더 사람도 적고 어려웠죠. 그런데 이 건축을 시작했는데 이제 헌금을 작정들 하셨어요. 돈이 있어서 헌금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서로 맞보증을 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습니다. 신용 그때는 등급이 없었어요. 예. 지금은 참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헌금을 작정한 게 한 1억 한 6, 7천 정도. 그래서 당시에 헌금된 금액이 1억 한 3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당을 건축하려면 3억 5천이 필요했어요. 예, 3억 5천. 사실은 더 들죠. 더 드는데 이제 일단은 이렇게 건물을 짓는데 3억 5천 정도 한 20년 전에 그 정도의 돈이 들었습니다. 그 계획을 세웠는데 나머지는 여튼 어떻게 해든지 일단은 공사를 시작하면 나머지 또 헌금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건축을 시작했는데 건축업자를 잘못 만났습니다. 예,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경험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예수 믿으면 그냥 뭐 저희 교회가 조그만 교회지만 그냥 저희 교회 성도들 같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외부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뭐 믿고서 그냥 했는데 막상 건축을 하다 보니까 실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건 어떻게 본다면 불행한 일인데 제가 그 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별로 믿지 않아요. 교회 뭐 장로 집사 안 믿습니다. 차라리 세상 업자하고 계약 맺어가지고 공사하는 게 훨씬 낫지.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참 이 교회가 참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3개월 공사를 하면서 이 건물 지하와 1층 골조만 하고서 1억 1천만 원이 그분에게 갔습니다. 자꾸 돈을 달라 그래가지고 믿고서 침례교회 더군다나 이렇게 장로님이신데 믿고서 했지 않습니까? 또 그 교회 목사님이 유명한 부흥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믿었죠.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명한 부흥사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참 돈이 그렇게 다 가고 이 지하 1층하고 골조만 이제 놓였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만둬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냥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밖에 뭐 있겠습니까? 어디서 제가 다니면서 돈을 꿀 데가 없고 저는 또 돈을 꾸러 다닐 만한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저는 사람을 별로 의지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목회를 계속하게 하시려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못하게 됐으니까 이제 목회를 접고 무엇을 할까? 저는 옛날에 뭐 학교 선생으로 있었으니까 어디 학원 강사나 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금식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거 지하 1층 골조만 올렸나 비가 오니까요 밑에 이제 녹슬잖아요.
이렇게 철근 세웠는데 녹슬어요. 철근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최기자 장로님 그 여동생이 있습니다. 최애자예요. 애자 권사인데 그 최애자 권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한 번도 전화한 적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육촌이고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는 같이 옆에 붙어서 살았지만은 그 누님과도 그 누님은 일찍 서울에서 학교 다니시고 뭐 그래서 저는 어렸고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고 그 빈번한 교제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우리 애자 권사한테 아유 내가 교회가 어려운데 뭐 좀 어디 좀 도와줄 사람 없어 이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동안에 전화하고 뭐 이렇게 연락한 적도 없고 그냥 저는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그저 애자 권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저한테 얘기하기를 지금 언니가 그러니까 우리 최기자 장로님이죠. 언니가 일산에 산을 사놨는데 일산이 개발이 돼서 그 산 부분을 팔았는데 20억 정도를 받고 돈을 그 산을 팔았다고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는데 어려운지 어떤지 제가 연락한 적도 없는데 들었는데 언니한테 한번 연락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저한테 그런 이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예, 정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팔아서 돈이 있다고 좀 교회 좀 도와달라고 연락을 취하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우리 최기자 장로님 그 집안이 원래 안 믿는 집이에요. 안 믿는 집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집인데 또 그 누님이 믿음을 가졌는지 제가 잘 몰랐고 또 그동안 연락도 안 하다가 개척교회 목사가 말이죠 전화 연락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어려우니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제가 불쑥한다는 것 자체가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락을 줬지만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난 기도만 한다. 그러고서 내가 연락을 받았지만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돈이 있다고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헌금을 해요. 보면은 돈이 많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헌금 못해. 저희 교회 교인들은요 돈이 하나도 없어도 믿음으로 헌금들 하셨어요 다. 우리 옛날에 이경옥 자매는 대학생인데 이 땅을 살 때 대학생인데 학교 다니면서 500만 원을 헌금을 했어. 벌써 30년 전이에요. 그때 500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대학생 때 돈이 있어서 한 것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직장 얻어가지고 다 갚았죠 본인이. 믿음이 있어야 헌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돈이 있다고 헌금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연락도 안 했다가 그 얘기를 듣고서 내가 연락할 수도 없는 거고 기도만 하고요. 그런데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 그 기자 누님한테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보고 제가 13살 밑 동생인데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하는데 얼마나 힘드냐고. 그러면서 1,500만 원을 보냈다고 그렇게 연락을 주신 거예요. 1,500만 원 보내셨으니까 그때 당시에 1,500만 원 큰 돈이죠.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누님이 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분이 저희 매형되신 분이 이제 국민카드 사장으로 계셨는데 갑작스럽게 부부 사이가 너무 좋고 잘 지내시다가 세상 소망으로 돈도 많고 그렇게 지내시다가 남편이 갑자기 신장암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갑자기 돌아가시고 인생이 허무하게 느끼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음이 상당히 뜨거워진 때가 또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화를 했겠죠. 1,500만 원 보내줘서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500만 원 가지고
이 건축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예. 적어도 3억 원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누님, 1,500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저는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예. 이건 감사한데 이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예. 제가 인간적으로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돕는 손길이 있었지만 그거 가지고 건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저는 참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네요. 어떻게 합니까?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이제 저희 교회 그때 이제 땅을 바친 게 있는데 땅이 그 당시에 IMF를 또 우리가 만났어요. 이 땅이 누가 살 사람도 없고 그 땅이 사실은 뭐 시가는 그렇지만 누가 살 사람도 없고 시가 붙여놔도 사실 얼마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이라도 누가 시가대로 사주면 일단 공사가 풀릴 것 같기는 한데 뭐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고 참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저희 누님이 여기를 찾아오신 겁니다. 공주를. 참 놀라운 거죠. 예, 놀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죠. 예, 뭐 표적 안진병이가 뭐 일어나 이런 표적도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셔요. 그분이 공주로 난생 처음으로 그분 생애 처음으로 공주를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왜 공주로 그분이 내려오셨느냐? 저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왔느냐? 그건 아니에요. 네. 그 교회에 감리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감리교회에 여름 청소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감리교회 청소년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 감리교회 그 서울에 있는 성일감리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감리교회 그 청소년부 담당 전도사가 공주 출신이에요. 공주. 그래서 그 해에 청소년 수련회를 어디서 하게 되냐면 공주 출신 그 담당 전도사님이 공주 출신이기 때문에 공주 주미산 기도원에 여기에서 청소년 수련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 저희 누님이 그 교회의 청소년부 교장이에요. 청소년부 교장을 맡았어요. 교장.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부가 수련회를 공주 주민산에서 하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되신 그 최기자 장로님이 내려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건 뭐 제가 만든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름 청소년 수련회 주미산 기도원에서 수련회를 하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으로 있던 우리 최기자 장로님이 내려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제가 공주에 있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저를 보고 가겠다 하고 저한테 연락을 한 것입니다. 아마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공주 오실 일이 없죠. 공주 온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건데 그렇게 해서 공주에 들려서 저를 만나고 저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뭐가 어려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누님이 그 땅을 갖다가 시가대로 이렇게 바로 매매를 해주시고 올라가서 바로 입금을 해주셔서 저희 교회가 건축이 다시 재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이 다시 재개가 돼서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이제 하나님이 목회 그만두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목회하라고 저보고 목회하라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세우셨음을 또 그 표적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제가 말 한마디, 도와달라고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 의지하지 않고, 보이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건축이 참 이렇게 이루어지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뒤에 부채가 있고 했었지만은, 그 부채는 이제 한 10년에 걸쳐서 갚게 됐죠. 부채를 갚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기적도 표적도 표적이지만,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이룰 수 없는 이 건축, 이룰 수 없는 이런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체험할 수 있는 그 통로는 오늘 보면은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이런 그 표적의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죄를 알라는 것이죠. 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면서 오늘 17절, 18절 특별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인생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 만물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인생 자신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무지의 죄예요. 무지.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을 아노라 그랬죠. 너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핍박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거부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죽였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무지의 죄예요. 알지 못한 죄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죄예요. 무지의 죄.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한 죄. 이 무지의 죄.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이 무지의 죄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라고 하면 무엇인가?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이 계산하는 죄와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다르죠. 하나님이 특별히 정하는 죄는 믿지 않는 죄.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못한 죄. 세상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서 죄인이 아닙니다. 세상 법을 어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죄인이 아니죠.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 착한 사람이에요. 그건 나의 기준이에요. 나의 기준.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사람이 죄인입니까? 하나님을 부정한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 하나님 없이 자신이 주인 돼서 살아가는 죄, 예수에 대해서 무지한 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가장 큰 무지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가장 큰 무지.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무지한 것을 모르는 무지. 예. 잘 들으세요. 내가 무지한 것을 모르는 것.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지한 모르는 것.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죠. 잘 모를 수 있죠.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모르는 무지가 가장 큰 무지예요. 가장 큰 무지. 병자가 병을 고치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병을 고치려면 먼저 병을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무슨 병인가를 알아야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죄 사함을 받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인데, 예수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인데, 먼저 내 죄를 알아야죠. 내 죄를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단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가겠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이제 어찌할꼬? 내 죄를 알아야지 예수를 믿게 되는 순서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죄에 대한 깨달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집안도 시끄럽고 교회도 시끄러우면요, 왜 그렇게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의인들이 많아서 그래요. 의인들이 많아서 그래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누추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오늘 찬송에서 내가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다,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은요, 크게 뭐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성경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인데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 병들었어. 그래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고쳐달라고. 그럴 때 마태복음 15장 26절로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고쳐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이방인들을 개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모욕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27절의 그 여인의 답변을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도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했어요. 자신을 개와 같은 존재라고 인정해도 좋으니까 자신을 뭐예요? 개와 같이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와 자세로 나올 때 그때 결국은 그 여인의 고백, 저 고백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형편없는 죄인이야. 내가 보잘것없는 죄야. 여러분, 솔직히 사람이 낫습니까? 개가 낫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 참 신뢰되는 말인데, 여러분, 사람이 낫습니까? 개가 낫습니까? 개와 달리기 위해서 개한테 떨어지면 뭐예요? 개보다 못한 놈. 개와 같이 가면은 동일하게 들어가면 개 같은 놈. 개를 앞질러 가면 개보다 뛰어난 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어떤 때는요 개가 훨씬 더 나아요. 시각장애인 안내하는 안내견 여러분 보셨죠? 안내견요? 수업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수업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안내견이, 예? 발 밑에 들어가서 뭐예요? 안내견이 뭐예요? 어떻게 합니까? 수업 끝날 때까지 기다리죠. 좁니까? 안 졸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막 졸리잖아요. 나보다 낫네. 아굴이라는 사람이 잠언 30장에서 잠언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짐승과 같다. 나는 총명이 없는 자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 정말 죄인이라는 것, 그렇죠.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사람,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 자기 자신의 실체를 솔직히 보고 나아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아요. 여러분,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아만이 문둥병 들었잖아요. 엘리사에게 갔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빨가벗고 요단강물에 가서 몸을 씻으라. 그 말 듣습니까? 안 듣죠. 내가 그래도 뭐예요? 내가 장관인데, 군대 장관인데. 그러나 실상은 무엇입니까? 실상은 문둥병자예요.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내가 고위직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세상의 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은 들어가 보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인간은 다 누추한 죄인입니다. 근데 그 자존심, 이 교만의 자존심을 이거 내려놓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병원에 왔는데 의사가 당신 병이 이겁니다. 앞으로 내 지시를 따르십시오 하고 이렇게 해주는데도 그것을 거절하고 안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그 병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을 앓고 나중에 심각한 병이라면 죽게 되겠죠.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베드로가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 너희의 죄를 알아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직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첫째는 그걸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여러 차례. 여기 보면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18절에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24절에 사무엘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너희가 복을 받으려 하는 그 씨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이들이 얘기를 전달받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다 선지자들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 죄를 알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랬어요. 죄를 깨닫고 죄를 인정하고 거기에서 방향전환하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래야면 유쾌케 하는 날, 새롭게 되는 날, 죄사함, 죄 없이 함을, 죄사함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사도행전 20장 21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핵심을 잘 정리해 주는 딱 두 가지를 표현했어요. 20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첫째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누구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거,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죄, 예수 모르고 살았던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것이 목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 저희 최 기자 장로님은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거기 새로 개발된 데가 어디라 그랬죠? 제가 또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예? 일산. 거기에다가 옛날에 산을 크게 샀어요. 산을 농장하시려고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개발이 다 된 거예요. 아마 그때 조금 팔으셨을 거예요. 재산이 많으셨어요. 집도 여러 채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응암동에 있는 집도 아파트식으로 제가 여러 채를 갖다가 지어서 거기다 세 주면서 사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암 판정을 받으시니까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78세신데 갑자기 암 판정을 받으니 이 재산이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별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도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나 돌아가시면서 단 한 푼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까? 죽음이 모든 것을 다 끝나는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아도 이거 많은 것을 얻어도 마지막 곱하기 0이 하면은 마지막 뭐가 되는 거죠? 0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영생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허무하겠습니까? 그 재산 내 것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표적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2장 20장 30절로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그 이름을 믿고 그래서 영생의 생명
그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많은 표적을 행했으나 그 모든 표적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여러분, 이런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제가 또 오늘 특별히 그 간증을 했습니다. 기도응답의 간증. 하나님이 살아계심은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없이 함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아서 이제 예수 믿고 죄 없이 함을 받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나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아직도 내가 내 죄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분이 계신다고 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간증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여러분의 삶에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 이미 정말 영생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좋은 소식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이걸 간직하고 있겠습니까? 이 소식을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소식을 주변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우리가 남은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사모하시고, 이미 여러분이 예수 믿어 영생을 얻었으면 날마다 감사함으로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따라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음을 받고 영생의 소망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